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을 찾아 나섰는데 그가 양을 찾고 난 다음에는 벗과 이웃을 불러 크게 잔치를 열고 기뻐합니다. 어떤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녀는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을 쓸어가면서 동전을 찾습니다. 동전을 찾게 되니까 그녀 역시 벗과 이웃을 불러 크게 잔치를 열고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립니다.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났죠.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생 전에 결코 유산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재산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거의 폐륜에 가까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나게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추고 아들을 위해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연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또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시도가 바로 죄의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길 잃은 양이 다시 목자의 품에 안기는 것, 어두운 구석에 버려진 동전이 다시 여인의 수중에 쥐어지는 것, 집 떠난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거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도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당부는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한 예수님의 당부와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과 천국이 있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왕을 혼자 즐기기 위해서 잔치를 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사랑,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넘치는 사랑의 교제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사랑의 교제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도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문이 열렸고 방해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의 자리에 오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못 오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왕은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참여하길 꺼려하죠.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땅을 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놓고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권해서라도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거죠. 왕의 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진정한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베푸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죠. 잔치는 왕이 준비하고 왕이 베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이 할 일은 가서 그 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전도자예요. 종들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결코 우호적일 거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친한 친구라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 다니자고 하면 바로 정색을 하기 십상해요. 그럴 거면 앞으로 다시 만나지 말자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회피하거나 아주 거북해하는, 난감해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전도자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종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잔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도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잔치에 응하는 자도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종들은 그저 전할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듣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전해도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듣는 자의 몫이지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이에요. 한 가정이 0.72명밖에 낳지 않았다는 거죠.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은 2.1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나라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조금 소폭 상승해서 0.74명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2.1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를 출산하면 애국자 소리를 들어요. 그만큼 출산의 문제가 시급하고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저출산의 문제는 노동력의 감소는 물론 고령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또 이것은 복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다음 세대들이 짊어져야 될 사회적인 부담이 매우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치관의 변화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자신의 꿈,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아 실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즐길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것이 넘쳐나는데 누가 육아 문제를 떠안고 싶어 하겠습니까? 물질적인 안락함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육아 문제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이 서로 갈등하는데 그 갈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양육 문제라는 거예요. 양육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이걸 방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가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국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출산율로 나가면 여러분 200년 정도 지나면요, 인구 소멸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이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과 희열에 견줄 만한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죠. 집안 사람들 행동이나 몸짓 하나가 어린아이 하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출생이 온 가족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앞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큰 잔치가 이루어질 만큼, 벌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됨을 우리 분명하게 절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비로소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이를 낳아 길러보지 않으면 엄마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보지 않고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을 통해 엄마가 되어가는 것처럼, 부모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죠. 교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책을 읽고 연구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긴장하게 되죠. 성경을 좀 더 보게 되죠. 좀 더 기도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전도 훈련까지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린 유창한 말이나 논리로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전도할 때 두렵고 떨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도자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고백해요. 빚을 지면 그때부터 빚을 갚을 때까지 채무자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빚은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것처럼 바울은 율법에 탁월했고 열심히 있었고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소유하고 있어요. 남에게 빚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 평생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신은 비방자요 폭행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된 종으로 여기셔서 사도의 직분까지 맡기신 그 은혜로 인해서 바울은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빚진 자의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먹방 방송이 많이 하는데 예전에 그 VJ 특공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VJ 특공대 보면 매번 맛집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리포터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식당을 방문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지켜들고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보여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나도 저 음식 한번 먹어봤으면 그러면서 입맛을 다시죠. 그러면 리포터는 한 얘기가 너무 맛있네요. 그런데 저만 먹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꼭 와서 이 식당에 와서 꼭 이 음식을 한번 드셔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 끝냅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시청자들은 군침만 흘리고 있는데 자기만 먹는 게 죄송하다는 거죠. 그게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바울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고백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 곧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을 지금 자기가 맛보고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건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탓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바울은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책임으로 여기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이 심정,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이나 방관자와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상 유지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 위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곳곳에 나그네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기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긍정적이고 저는 원래 낙천적인 사람이라 그렇다는 대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신하고 또 냉소적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로 우리를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전도하는 일을 주저하게 되죠. 의기소침해지게 되죠. 어떨 땐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초점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두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좋은 의사, 정말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마땅하죠. 누군가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누군가 내게 정말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소개해줬어요. 그러면 그 소개를 나에게 해준 사람이 형편없다고 해서 내가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정말 좋은 의사가 있다면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그 의사를 찾아가게 마련이죠.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여자란 말이 아니죠. 4번이나 결혼에 실패할 만큼 참으로 고단하고 곤고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는 낙인찍힌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녀가 예수를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까지 부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내가 물가로 끌어올 수는 있지만 말에게 내가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500개쯤 되는 물병에 바가지로 물을 끼얹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병의 겉면에는 물을 붙일 수 있지만 물이 병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병에 물을 넣으려면 그 500개 되는 병 중에서 한두 개 병을 꺼내서 거기에 대고 바가지에 물을 떠서 부어야 그 물이 병 속에 채워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500개 물병을 놓고 물을 끼얹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꺼내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병에는 물이 묻지 않지만 그래도 이 병 하나만큼은 물을 꽉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인 전도요. 이것이 관계 전도요.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여러분, 평생에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도해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가시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을 얻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과 형제들을 전도하십시오. 남편에게 전도하시고 자녀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안 가셔도 돼요. 다른 동남아 지역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은 가족이에요. 가장 어려우면서도 절실하고 평생 포기할 수 없는 전도 대상자, 그게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전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어나야 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심을 먼저 알아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이에요.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를 이 세상에서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천국에서도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가족의 관계는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관계를 누리다가 끝날 관계라면 여러분의 수고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가족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복되려면,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면 예수를 전하세요. 자녀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할 때는요, 바로 지금이에요. 병도 방치하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온몸에 퍼지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전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이 닫힐 때가 와요. 그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결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 부자, 그는 세상에서 즐겁게 살았어요. 선택받은 소수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비로소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죠. 그는 자기 형제들만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누군가를 보내서 내 형제 가족들을 전도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구했지만 이미 기회는 놓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부자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요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언제 자녀들이 부모 말을 귀담아 들을 때가 있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때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때, 은혜의 때는 지금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기대할 수 있고 후년도 기대할 수 있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는 지금이지 이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자신을 부정하게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닐런지 여러분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죠. 확신에 찬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증거하는 것처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들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우리 유창한 말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거름을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자녀들은 알아요. 부모가 이게 지나가는 말로 한 건지 진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나에게 전하는지 자녀는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좀 더 열심을 내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하게 하옵소서.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을 체험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